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바로 이 세술에 취했다 하는 사람들, 이들은 똑같은 상황들, 똑같은 이 현장 속에 같이 있으면서도 그분의 은총을 전혀 입지 못하는 참 불쌍한 인생들의 모습과도 같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이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의 판단이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다른 사람들은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다들 정말 그분께로 돌이켜서 그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 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억지입니까? 그냥 술에 취했으면 술에 취했지 무슨 새술이란 걸 또 어디서 만들어내가지고 오늘날도 얼마나 말을 만들어냅니까? 말을 지어내고 온갖 있도 없는 말들을 다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어거지 조롱하듯이,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 수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소리를 들려올 때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해버리면 엉뚱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분이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어째서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일이 되어져야지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엉뚱한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수준이 자기에게서 가능한 것만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들의 어리석음이지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참 간단한 부분들입니까? 자기가 못하면 다 못한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으면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하고, 참 인생들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들이 그렇게 나타나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성경은 처음부터가 하나님의 이런 이적의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없다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천지가 창조되는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천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가 싶겠습니까? 수억만 년 전에 무슨 이상한 게 나타나가지고 점점 진화돼서 됐다 하는 게 쉽겠습니까? 또 우주 공간에서 우주가 폭발돼가지고 펑펑 터지더니 지구도 되고 못도 되고 했다는 말이 쉽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셨다가 쉽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짓입니까? 무슨 저절로 터져가지고 저 공간에 저 위치에, 정확한 위치에 다 놓여져가지고 저것들이 충돌하지 않고 그렇게 수천 년이 지나와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누가?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건 맞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 만드셨다는 소리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하는 거지요. 얼마나 바보스러운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판단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가 애타게 말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어찌 너희는 이것을 못 믿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어찌 너희는 너희 멋대로 판단하느냐, 무슨 놈의 새술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오늘 이런 모습들, 사람을 만드신 모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흙으로 만드셨다가 쉽겠느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고 하는 게 쉽겠느냐, 어느 게 쉽냐는 거죠. 어느 게 더 진실에 가깝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얼마나 세상이 우둔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둔하게 된다 했잖아요.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똑똑하다고 자랑 삼아 말하는 어리석은 바보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조들,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만 보니까 그렇지, 껍데기만 봐도 신기하지만 우리 속 내장을 바라보면, 속 내장의 모든 구조들을 바라보면 인체의 신비라고 그래요. 신비. 이건 과학에서 신비라고 합니다. 인체의 신비. 있을 수 없는 사실이 우리 제 구조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체가 그렇게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무생물에서 점점 이상하게 진화돼가지고 됐다는 거, 그런 바보스러운 말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이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런 구상까지 했겠어요? 여러분 저절로 된 것이 어떻게 원숭이가 갑자기 멋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탈락하면 되겠습니까? 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여겨요. 이게 바보들이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되어서 나타나면 이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됐더니 사람 된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 하나하나를 바라보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수준, 이 어리석은 인간의 이 수준 가지고 바라보니까 전부 엉터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엉터리인 줄 모르고. 오늘날도 사고 세대가 가면 갈수록 자기는 항상 옳고 남만 잘못했다고 하는 이런 세상으로 다 치달려가지요. 이게 잘못된 사상들, 이게 하나님 없는 세계로 치달려가는 모습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죠. 자기만이 옳아요. 나머지는 다 잘못됐고. 그런 세상으로 점점 치달려갑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세상이 더해져 갈 거예요. 우리가 노아 홍수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어디 있냐 또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 시대에 아무도 그 시대를 규명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빙하 시대가 있었다, 무슨 이상한 소리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가 노아 홍수가 아니었고 그 시대가 무엇이 있었는지 증명해 봐라는 얘기예요. 무슨 시대가 흘러왔는지 말도 못하고 증명도 못하면서도 무조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런 게 지금 이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이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그럼 맞지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도 이건 아니다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증명도 못 하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 때 이상으로 못 간다고. 그 이상으로 가면 성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안 가요. 노아 홍수가 진짜 거짓이다 하면 당장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조금만 더, 몇백 년만 더 훑어 들어가면 봐라 진짜 거짓이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못 가요. 못 간다는 사실은 바보들이라는 소리잖아요. 자기들 틀리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모든 걸 자기 입장, 자기 수준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판단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린 주의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분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사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어디로 지나왔을까? 홍해 진짜 건넜느냐? 사람들은 안 건넜다고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 위에 삼각주 그 뒤로 돌아서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사실은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했으면 애굽 탈출할 수 있었겠어요? 어림도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라는 것을 넘어가면서 애굽의 군대가 역사적인 사실로 몰살당해 죽었어요. 성경에만 기록된 말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해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급속도로 그때부터 애굽이 쇠퇴해져 버렸어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그건 아예 언급도 안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들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또한 성령이 오셨다. 그런 게 어디 있냐 하죠. 성령이 오셨어요. 분명히 오셨잖아요. 오심의 역사의 증거들이 이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 지금 나타났잖아요. 그 나타남을 보면서도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럼 저들이 뭘로 저렇게 하고 있느냐. 근데 할 말이 없으니까 세술에 취했다. 왜? 정신은 멀쩡한 것 같으니까 술에 취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알지 못한 세술에 취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억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조건 없다 그런 게 어딨냐 이런 소리로 다 땜빵하는 거지요. 그렇게 살려고 그게 옳은 것처럼 그게 어떻게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아니면 확인을 해봐서 진짜 아니면 아니다고 해봐라. 아니다는 소리는 못하죠. 그런 게 어딨냐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자기 수준에서.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사람처럼 한계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그분은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세상을 순식간에 멸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도 분명하게 확신해야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시다. 우리는 할 수 없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분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되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만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도 전능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아니다고 하자니 너무 엄청나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역사라고 했잖아요. 역사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신비한 일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 속에 나타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감히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 역사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덮어놓고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 하는 거. 이게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지금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이 성령의 역사도, 이 되어진 역사도 그냥 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것도 반드시 요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갑자기 나타나고 역사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바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분은 먼저 미리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미리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자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지금 여기 이루어졌다. 이건 세술에 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술에 취한 거 아니다. 너희 생각처럼 그런 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고 증거하면서도 적어도 이런 심정이 돼야 돼요. 너희 생각대로 그게 아니란 말이다.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저들에게 말해야 되느냐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요.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여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건 요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지금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분이 부어주신다고 하신 대로 지금 여기 이루어진 거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그분의 말씀이 진실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분이 옛날 요엘 선지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세상 마지막에는 반드시 내 영으로 부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 영으로 부은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우리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 영으로 너에게 능력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을 부으시겠다는 말을 내 영으로 오십니다. 내 영으로 부으시겠다. 뭘? 능력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셨잖아요. 그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있습니다. 다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말세에 되어질 역사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더더군다나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지요. 말세 가운데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부터가 말세예요. 바로 그때부터 마지막 이때 우리는 지금 마지막 지말 끝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의 지말이라고 흔히 이렇게 일컫지요.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군다나 이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 이 성령의 권능으로 부으심의 이 역사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절실하게 필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가 이런 성령의 권능으로 부으심 받아서 이렇게 정말 고기만 먹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똑똑해서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를 더 깊이 경험토록 하시고 이게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암기력이 뛰어나면 성경 전체를 다 외워가지고 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담아둔 이 말씀들이 성령으로 완전히 우리 속에서 믹스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말씀이 터져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역사가 성령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같은 사실들이 그대로 나타남의 역사가 이제는 이들 속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각종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앉았을 때는 누가 밖에서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거기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거기서부터 뛰쳐나온 사람들에게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짓들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대요. 오늘 여기서는 이 요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예언을 말하리라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는 방언을 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곧 예언, 구약에서 요엘 선지가 말한 예언이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이 소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방언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여든 16지방에서 다 모여든 사람들, 온갖 사투리를 다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들이 방언으로 말함을 통해서 다 자기들 말로 알아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지요. 자,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세상엔 반드시 심판이 올 것이다. 이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요엘 선지는요, 지금 성령을 부어 주심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세상은 끝날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요엘 선지가 말했던 이 요엘 선지는 짤막한 성경이잖아요. 짤막한 성경인데 마지막 때의 여호와의 날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세상은 망한다. 근데 그 망하기 전에 바로 성령을 부어 주실 텐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를 주라 부른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소리가 요엘 선지의 소리예요. 지금 그 역사가 여기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역사가. 그래서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로 이 세상은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구원 얻게 하시리라. 지금 이것이 요엘 선지가 했던 말씀이라는 게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모이는 사람들 누가 일일이 어느 나라 말을 다 배워가지고 그들이 복음 전할 수 있겠느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모이는 사람이 삽시간에 이 복음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지금 베드로가 지금 아주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제발 좀 똑바로 좀 들어봐라 이렇게 지금 애타게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과 같은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빈정대는 소리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늘로 올리시고 지금 성령을 주셔서 이 사실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말을 좀 잘 듣고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좀 부활하는 겁니다. 이같이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은 머지않아서 반드시 세상 멸망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이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이 복음이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오늘 베드로도 그 사실을 믿고 지금 증거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지금 이 유대인들도 그 예수를 죽여버렸죠. 너희는 잡아 죽여버렸다는 게 그를. 근데 그 죽으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잡아 죽였지만 너희 죄 때문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까지 하나님께서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죽는 데까지 내놓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누가 감히 예수를 죽일 수 있겠어요? 큰 전능자신데 세상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도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끄집어내서 다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은요, 여러분 이게 군대의 한 진영을 이야기해요. 12진영의 사람들. 그때 당시 한 진영 한 6,000명. 그러니까 보통 보조 군병과에서 12,000명. 이들이 12영이면 14만 4천 넘지 않겠어요? 그 많은 하늘의 군대를 끄집어내려서 삽시간에 다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죽으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잡아 죽였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힘이 있어서 잡아 죽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죽으심의 그 피 흘리심의 역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잡아 죽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처참할만큼 피를 쏟아내고 죽였지만 너희는 완전히 죽이겠다고 쫓아가서 창을 가지고 옆구리 찔러댔지만 하나님은 그 피통을 터뜨려 쏟아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어지는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총이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2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죽어서 땅에 묻혀버리고 끝날 자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값이 지불되면 반드시 그는 다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매어 있을 수가 없어서 그가 그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금 다윗도 너희 선지라고 여기는 다윗도 역시 이 사실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31절을 보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누가 다윗이 벌써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말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시더니 그가 살아나셨어요. 그는 무덤에 묻혀서 그 썩어버릴 자가 아니에요. 이게 다윗의 너희들이 지금 조상내라고 여기는 너희 위대한 영웅처럼 여기는 그 다윗도 이같이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무슨 성경을 안다고 이야기하느냐, 성경 똑바로 좀 알았으면 지금 이런 꼴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기록이 수없이 많지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브라함 말고는 그 다음에 다윗이죠. 이들은 위대한 영웅이죠. 이스라엘 대조상내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는 그 조상내인 다윗도 이같이 이야기한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일에, 이 모든 되어진 일에 우리도 증인이라는 게, 우리가 이 일 증인이다. 우리는 그분이 죽으심도 보았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도 보았고, 하늘로 올리심도 보았고, 성령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뒤집어 놓은 이 역사도 보았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같이 예수의 증인이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를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이 증인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전부인 것 같은데 그 따라다니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 전체가 깨뚫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사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가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 우리 부모 세대들만 해도요, 그들이 우리만큼 오늘날 이런 교육들을 다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와 같은 역사들을 드러낸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나에 대해서 증거해 줄 것이다 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가르칠 거란 겁니다. 나에 대해서 깨닫게 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가 주님이 들었던 그 소리들은 당장에는 몰랐었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속에서 역사됨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증거들을 내놓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우리도 지금 우리가 말한 그대로 이 일에 우리도 증인이다. 우리도 직접 보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이 직접 그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조금만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증거하고 변증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복음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함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아버지 약속하신 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심을 누구도 부인 못해요. 이 시대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부인할 자가 아무도 없지요. 다 보았잖아요.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500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일시에 보아서 다 소문이 다 이미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과연 저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님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임하셨느냐, 이 지구상에 실제로 오셨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하늘로 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오늘 너희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사실들이 그분이 아버지께 받아서 직접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증거로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성령을 받아서 분명히 너희 보고 듣는 이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예수를 증거하는 이걸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 말할 때에 성령님이 나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으로 내게 부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여기 분명히 그렇잖아요. 너희 보고 듣는 이걸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능력, 예수의 증인된 이 능력,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이 능력을 내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며칠이면 반드시 성령으로 내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그분이 올리우시고 10일 만에 성령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하늘로 올리우신 분이 어디로 가셨느냐? 그분이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하늘로 올리우셨다는 증거가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하나 증거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또한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전능자라고 하는 증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부활한 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만이 부활하셨으면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치부할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분은 하늘로부터 신이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전능자라는 증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하겠지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은 우리가 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쳐대는 이 죄 때문에 또 지멋대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증거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예요. 죄 없으신 자가 왜 죽습니까? 그 잡아 죽인 자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시인하잖아요.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째서 죽었느냐? 어찌 죄인처럼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느냐? 성경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그분이 그렇게 죽으시고 피 흘리지 아니하면 죄인된 우리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 가운데 그분을 죽는 데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세상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건 그분이 우리를 위하지 않고서는 왜 죽냐는 거예요. 왜? 죽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그렇게 죽는 걸 보니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 앞에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겁니다. 아,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 아니었으면 그분이 그렇게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진실이에요. 마침내 그분이 육신되어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돼 나타나신 것은 전능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 지구상에 오셨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 오셨다고 흉내냅니까? 그건 다 거짓이지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거. 예수님만은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되어 오신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어요. 사람의 결혼 법칙을 통해서 난 자들은 어떤 자도 온자가 아니에요. 그건 태어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결혼 법칙을 통하지 않고 나타나신 자는 오신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어요. 성경에 이미 그렇게 오리라고 말씀하셔서 처녀가 잉태돼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증거란 이야기예요. 그걸 말씀하셔서 이미 말씀하시고 오신 거야. 그래서 이같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타나신 것은 그분이 전능자시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 독생자 주셨다 하시잖아요.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미리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세상은요 하나님 만드실 때부터 끝날을 작정하셨어요. 영원히 두시려고 세상 만든 게 아니에요. 영원히 두실 천국은 이미 예비하셨고 이 땅은 하나님의 어떤 한계선까지 어떤 기한까지만 딱 두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할 것이다. 이걸 작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날을 두고 보니까 사람들이 아담 하 바로 지나면서부터 타락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 이걸 내버려 두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죠. 한 사람도 남아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고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믿어야만 하는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참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했으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봐라. 이게 안 믿으면 죽는다. 이 소리를 얼마나 애타게 외치는 소리와 같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믿을 만한 증거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믿어야만 하는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믿어야만 하는 증거를 주셨어요. 왜? 그만큼 하나님 예가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예수께 다 담당시켜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고, 그를 다시 죽은 자가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봐라, 이것이 진실이지 않느냐,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만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마지막 공의로 심판하실 그날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보고 우리도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같은 심정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복음 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요엘서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었습니다. 더더욱이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천국과 지옥이 진실임을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 믿음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만 이날에는 이게 진실이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도 지옥이 진실이었구나.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셨구나. 저분이 인생들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오셨구나. 저분의 죽으심이 정말 우리 죄를 도말하시려고 죽으셨구나. 이 모든 것에, 이 성경의 모든 것이 진실임을 나타내실 그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무섭겠어요. 세상이 겁이 나겠습니까? 이분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진실임을 하나하나 나타내 보이고 또 보여왔다. 오늘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심정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역사, 이분이 오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가신 게 진실이지 않겠느냐. 이분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도 없고,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고, 이 복음의 역사가 전함으로 누구든지 듣고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시려고 예수 미친 60대 세상에 오셔서 처참하리 맞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 복음, 이것으로 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심정, 이것이 인생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소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그랬습니다. 너는 정말 이 사실을 기억해라. 이 사실이 아니고서는 다른 것으로 하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온 집이 정령할지니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이와 같은 심정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도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청령할지니,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사실을 예면하다가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청령할지니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잡아 죽였어요. 없애버리면 끝난다고 착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오늘 지금 이 같은 역사도 세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말 한마디 던져버리면 끝날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같은 사실은 모든 것이 그분으로 시작되고 그분으로 끝난다는 소리예요. 이 성경이 말씀하신 그분이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분이 온 세상에 주가 되게 하셨어요. 세상에 신자나 불신자 할 것 없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가 그분이 주인이세요. 세상 마지막은 반드시 그분에서 멸해지고 말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마지막에 청령이 할지니, 이게 얼마나 애끓는 심정입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애가 타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신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아야 된다. 이 사실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다 없어질 것처럼 착각하지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죽고 없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착각하지요. 부활했다고 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도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 못해요. 그런데 안 믿는 거지요.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죽여버리면 끝나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없다 하면 없어져 버린 것처럼 착각하고 있잖아요. 천국 지어도 그런 게 어딨냐 하는 게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는 거지요. 없다고 하면 다 끝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늘날도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게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이 역사와 동일한 모습들입니다. 그 예수님 죽은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더욱이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도 많이 있지요. 우리나라도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자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은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기독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참 우리가 존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종교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끝날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모든 건 그분 손에서 끝나요.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 없다 아우성 쳐도 그분 손에서 마지막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이 그분이 주님이세요. 이 세상의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믿는 자 안 믿는 자 그분이 주님이세요. 세상은 그분 앞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같은 사실을 베드로가 가슴팍에 부둥켜 안고 청령이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이런 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반드시 전하고 싶은 심정. 오늘 지금 베드로가 계속 처음부터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사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좀 들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36절에서도 바로 청령이 너희는 알아라. 얼마나 애타는 이 사도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예수가 증거되어진 이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음껏 나타나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잡아 죽였어도 그분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세상은 예수를 다시 또 죽이려고 하고 교회들을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온다. 그날 그 심판주는 하늘로 올려오신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참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참으로 전하고 증감으로 말미암아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참 주님께 돌아오기를 애타게 갈망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들 속에도 믿지 않는 자가 한 사람도 남아나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간구하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 다 주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지는 이 복음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